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을 만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파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니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장병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되게 귀하게 오셨고 우리 특별히 우리 알파 포대는 근무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고 보니까 지금 그래요. 지금 저한테도 지금 문자를 주신 분이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예배를 참석 못할 것 같다. 휴가도 있고 외박도 있고 근무도 있어서 보니까 우리 안 보이는 얼굴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공대승 대대장님, 또한 우리 최미영 집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우리 부라보 포대장님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대장님 가정과 우리 부라보 포대장님 위해서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정비대도요, 우리 정비근무대 장병들도 우리 저분이 668 포대 대대장님이시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분 부가복 포대장님이시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는 계속 욥기서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다면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까닭이 있어야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오늘 한번 그 사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단의 마귀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닐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마귀의 본성은 우리 사람들의 본성과 거의 흡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도 주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아무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존재하신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믿음을 전제로 하여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저번 주에 읽었던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단아 너가 욥의 모든 것들을 와장창 한번 건드려봐라. 단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마귀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무리 막강한 마귀의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마귀는 활동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 주권 안에서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몇 가지 재앙이 욥에게 닥칩니다. 과연 몇 가지일까요? 우리 준서 형제님, 몇 가지의 재앙이 우리 욥에게 닥치고 있습니까? 네 가지. 그것은 맞습니다. 네 가지의 재앙이 지금 욥에게 닥쳐왔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여러분? 갑자기 욥의 자녀들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스바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수많은 종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1장 초반부에 보면 욥에게 재산이 너무 많아요. 가축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종들이 떼죽음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종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혼자 피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재앙이 또 왔어요. 두 번째 재앙은 뭐죠? 16절에 하나님의 불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갑자기 하늘에 떨어져서 그 욥의 가축인 양과 또 양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 불로 살라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혼자 피해서 또 왔다는 거예요. 허겁지겁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를 지어서 하나, 둘, 세 개의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죽였다. 마지막으로 그가 또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큰 태풍이 불어서 집을 무너뜨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무너져서 죽었다. 네 가지 재앙이 그 평화로웠던, 부유했던, 행복했던 욥에게 닥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네 가지 재앙이 만약에 하루 만에 일어났다. 지금 이거는 순식간에 모든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닥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본문에 나온 사건이 하나만 일어나도 우리는 매우 힘들고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란 표현을 유의해서 보시죠. 어떤 조짐도 없는 평화로운 때에, 전혀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갑자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스피싱 당하면 굉장히 방망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어제까지 약 4일 동안 전국 경찰서에서 조사해 본 결과 4일 동안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건수가 472건. 어떤 사람은 전화 한번 잘못했다가 17억이 날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적게 걸리는 사람은 막 38만 원, 45만 원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안에 자기 통장이던 재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만약에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처절히 아프겠습니까? 이 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견이고 암나귀가 500마리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그런데 그 엄청난 숫자의 모든 동물을 다 잃었고 그 동물을 지키는 종들도 아무런 이유 없이 떼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사건들이 만약에 나에게 벌어진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네 가지 재앙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재앙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앉은 우리 용사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대대부종병이신 우리 정우 형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정우 형제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죠?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 사라지면 군생활도 재미가 없겠죠. 그리고 물론 군대는 재미로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때로는 재미가 우리의 삶을 흥겹게 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대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부대 우리 동현 형제님, 김동현님, 동현 형제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게 없어요? 막 생각나는 거 없는 거.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건강 아닐까요? 건강.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제가요 예전에 허리가 한번 삐끗해가지고 한번 사이버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 지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허리가 삐끗하니까요 다 싫어요. 우리 아내가 맛있는 거 해줘도요 다 싫어요. 저희 아내가 되게 잘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잘해요. 근데 배가 여기 허리가 아플 때는요 된장찌개 남아줄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저보고 여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아내가 여봉이 밥 먹어야죠. 그러면 무슨 밥이야. 저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아프면 여러분 모든 입맛이 사라져요. 입맛이 사라지고요 싫어요. 누워있고 싶어. 그냥 일어나기도 한 발짝 일어나기도 싫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나는 건강이 있으니까 싫다. 손들어 보십시오. 건강이 있으니까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게 그것보다 더 귀하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여러분의 부모님,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지금 친 거예요. 이 마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쳤죠. 사랑한 자녀를 죽게 만들었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망하게 했죠. 종들 다 죽였죠. 아주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위에 네 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재앙 아마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은 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가축이 죽고 집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아닐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다. 그 일을 경험한 욥을 보면서 우리 20절을 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서 겉옷을 찢었다는 표현은요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 비극을 소식을 접하면서 욥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과연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까? 제가요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동형제 뺨을 쳤습니다. 뺨을 치고 옷을 빼앗고 집안을 폭삭 망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를 막 예! 하면서 막 덤빌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욥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해가 되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착한 일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웃에게 선을 끼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욥과 같은 일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욥을 본받으라고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욥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욥을 본받으라고 하기는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중한 지금 업무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아, 욥이 참 대단하구나. 아, 욥이 참 훌륭하구나. 아니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육육파들의 용사들아, 우리 정비근무대 용사들아, 표적회들의 용사들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래서 하나님이 욥을 소개해 주는 걸까요? 모든 건 잃어버린 욥의 심정. 21절을 한번 제외하고 볼게요. 21절과 22절을 제외하고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을 본다면요, 분노와 절망이 욥에게 있었을 것이고,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기 가족들을 다 멸절한 원수들에 대한 피맺힌 원한이 욥에게 생겼을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웬걸? 욥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돼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인용한,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인을 인용한 이 구절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지 인용을 해요. 어떻게 인용하죠? 오늘 우리 말씀 제목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건강, 제가 가진 재물, 제가 가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저는 기쁩니다. 만사 오케이,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요,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기니 너무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저는 1997년 4월 24일 날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 입대했을 때 되게 기대되는 마음으로, 물론 군대는 처음부터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이왕 가면 열심히 군생활 하자는 마음으로 이제 신병 교육을 받게 됐죠. 그리고 저는 제가 잘하는 적성에 맞는 주특기를 정원했으니까 그 주특기로 저는 부대로 자대를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논사훈련소에서 후반기 교육을 제가 8중대를 나왔습니다. 훈련소 25연대 8중대를 나왔는데 8중대 13번 훈련병이 있어요. 근데 저희 소대에 있는 한 절반 이상이 주특기를 81mm 박격포를 받게 되는 거예요. 81mm 박격포는 똥포라고 해가지고요, 퐁 쏘면 퓨 떨어지는 거예요. 박격포를 딱 쏘는 순간 소총수들이 막 뛰어가는 순간 우리는 후방에서 소총수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복사하기예요. 직사하기가 아니라. 포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포가 어디 날아오는지 북한 분들이 보려는 거예요. 그거 갈팡질팡할 때 소총수들이 따라가라가라가라 죽이는 그 연습을 많이 했죠. 근데 박격포로 이제 주특기를 받고 전방 5사단 제가 지구기에서 근무했는데, 제가 입대하고 나서 13개월 동안 저는 외박과 외출, 휴가를 단 한 번도 나가지 못했어요. GP를 들어가면, 전 지오피였는데 GOP를 들어가면 휴가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100일 휴가가 있으시죠? 예, 저희들은 100일 휴가라는 건 없었고, 일병 휴가도 저는 일병단지 6개월 만에 처음 나갔어요. 1년 1개월 만에 휴가 나갔어요. 일병 휴가 13개월 후에 GOP에서 휴가를 처음 맞았을 때 그 기분은 어떠냐면, 기쁜 것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남들은 휴가 잘 나가고 하는데 왜 우리들은 GOP에 근무해가지고 휴가를 못 나가게 만드십니까? 대한민국 남자 1%만 가는 데가 GOP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GOP를 배정받는다길래 너무 기뻤어요. 야, 그 대한민국의 남자 1%만 가는 GOP 내가 가는구나. 야, 갔는데 웬걸? 황금마차 아세요, 여러분? 황금마차 한 달에 한 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땡그랑 소리 내는데 진짜 노란 트럭이 와요. 그때 이제 먹을 거를 막 사재기를 하는 거죠. 야,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크라운산도 너무 그렇게 맛있어요.
맛있는 줄 몰랐어. 저는 크라운 산 것만 6박스 샀어요. 그거 막 먹었습니다. 네, 휴가를 못 나갔는데 하나님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나는 이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지읒 같은 이런 데 와가지고 왜 저도 제가 하나님을 그 원망할 줄 몰랐어요. 그 조그만 거 가지고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들보다는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1년 6개월이 여러분에게 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1년 6개월 고생하고 원망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잘해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요, 뭐냐면요,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욕처럼 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한글 성경이지만요, 원어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말에는 여기에 뭐가 첨가되어 있냐면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니, 좀 하나님 원망하면 좀 어떻습니까? 인간인데. 아니, 내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여러분, 자녀는 먼저 보내는 부모님들 저도 여러 번 봤지만 정말 가슴 찢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좀 하나님 좀 원망하면 좀 하나님 좀 그걸 좀 받아주시면 안 되나요? 좀 너무 야비한 거, 야속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쁜 상황 속에서도, 슬픈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근데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뭔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저를 피해하게 하십니까? 꼭 이런 논리로 빠지는 거예요. 꼭 이런 논리.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0.0000001%도 전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지, 그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어떤 떡봄을 원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욥의 고백은 참 훌륭한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이런 고백이 인간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게끔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따라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쉽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너도 욥처럼 그렇게 살아가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나요? 왜요? 하나님,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지,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고 나에게 원치 않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아이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전도하는 분들이 그거 얘기하죠. 맞아요. 그럼 뭐가 잘 되는 것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잘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기로 존재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탄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복들을 주구장창 주셨으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비참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 불가능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만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욥처럼 되자는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원망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욥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말씀, 알몸으로 나아싸우는데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사랑하는 우리 용사들의 군생활 속에서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병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군생활을 힘써 잘 경주해 나가시는 우리 멋진 우리 장병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